할렐루야.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복음을 듣고 자기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결국은 그것은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복된 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이렇게 머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딜 가시든지 또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리려 하지 않든 또 몰래 이렇게 다니시던 그것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길과 진리, 생명에 대하여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지만 그거 사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방울의 그 향수를 뿌릴 때에도 그 향수의 양은 지극히 적지만 그 한 방울의 향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린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런 일을 보통 사람들이 잘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이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럿 보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도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 귀신 자체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그것도 어린 딸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 한 여인에게 있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집만에 어떤 중병이 들어도 그 병이 다름 아닌 어린 자식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참 고치기 힘든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오늘처럼 귀신이 들렸다 이럴 때에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도 아마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참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다 그러면 그리스인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또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 그리스의 사람이며 또 수로보니게 족속,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는 말로 간단히 간구했다 그러지만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때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요즘 같으면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특히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을 개로 취급한다든지 무시하는 발언이 지금 같으면 아주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직접 그 여인에게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는 일이 옳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고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여인은 뭐가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여인은
옳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이 여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분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뜻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든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자녀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줌으로써 그 아이가 배가 불러야 하는데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개한테 던지겠느냐.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베풀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가 있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내 민족,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하여 나는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하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 여인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이러한 의견을 반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 주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여인이 와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과연 맞는 말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지, 이 여인이 마땅히 내가 말만 하면 이분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절하시더라도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할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것을 이 여인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유대인은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는데 왜 내가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존심,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제가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가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은 자기의 어린 딸이 당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껏 살면서도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며 내 딸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떠한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을 위하여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일하는 부모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어떤 그런 영화를 받고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달라붙어 있다. 이 여인은 내가 그를 개 취급을 하더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도 변치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때때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큰지를 예수님 앞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한 이방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맞습니다. 저를 괴 취급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개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너가 돌아가면 나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갔다. 그 뭡니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길과 진리와 소망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러한 우리의 삶,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논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것은 함께 동시에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못 듣게 되니까 말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보는 데서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서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에바다. 그 말은 열려라. 말문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데에 매료되고 그 길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에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 분, 기적 그 자체만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칩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분인지, 내가 그분을 통하여 어떤 그런 이득을 볼 것인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그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 바이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를 높은 자리에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하여 하셨던 일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